얼마 전에 제가 교회 앞에 한 과일 가게를 지나가는데 메론이 1,500원 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싸죠. 그래서 2통 샀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2,000원 해놓고 직직 그은 다음에 1,500원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론이 원래는 2,000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2,000원이었는데 사람들이 2,000원이라는 가격에는 아마 동의가 안 되었나 봅니다. 어떤 사람은 깎으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안 사갔던 거겠죠. 어쩔 수 없이 직직 긋고 1,500원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하고 하나씩 구매하는 거죠. 1,500원이라는 가격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암묵적 동의라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직접 제시한 가격은 아니지만 제시된 가격에 아무 말 없이 물건을 구매함을 통해서 가게 주인이 내놓은 가격에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런 암묵적 동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메론 하나에 1,500원이라는 가격은 일종의 계약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500원에 사고 팔기로 하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일종의 공동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계약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유지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 계약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암묵적 동의, 사람들의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앞에 나가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는 건너가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건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간불에는 차들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다리면 초록불로 바뀌는데요. 그러면 차들이 일제히 멈추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갑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는 가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암묵적 동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의 계약, 곧 규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묵적 동의를 통한 사회 계약에는 책임이라는 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설교할 때는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많이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마다 운동을 다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흰색 아반떼를 타고 기아대교 인근을 지나다닙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아반떼 굉장히 성경적인 차인 것 다들 알고 계시나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때 솔로몬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반떼. 네. 아니,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 네, 제가 얼마 전에 흰색 아반떼를 타고 기아대교 인근을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가격은 32,000원. 너무 섬뜩하죠. 그런데 진짜 섬뜩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제 아내가 먼저 발견한 겁니다. 하필이면 그걸 또 제 아내가 먼저 발견해서 엄청 혼나고 아내가 대신 내줬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원래 4만 원인데 32,000원으로 깎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0% 할인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시내 주행 50km,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40km로 달리면 바로 집으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거 안 내시는 분들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묵적 동의에 따른 책임까지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사회, 신앙사회입니다. 사회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일종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유지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교회라는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동력이 움켜쥐는 힘이라고 한다면 신앙사회를 지탱하는 동력은 내어놓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의 책이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정 중심적인 예배,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굉장히 일상적인 모양으로 드려지는 일상적인 삶에서 전혀 분리되지 않은 예배.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예배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모습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읽은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그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정한 때에 함께 정한 곳에 모여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였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암묵적 동의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 내어놓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돈이 제일 중요한 줄로만 여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함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내세우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다시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무엇이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기로 예배를 통해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하나의 공동화 작업이기도 합니다.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나이, 다른 성별,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지역, 다른 정치관, 다른 직업, 다른 지위, 다른 경제적 조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던 익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하나가 되기로 예배를 통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암묵적 동의를 통해 일종의 사회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임과 동시에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간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라는 신앙사회가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 다름을 수용하고 내 것이 네 것인 것처럼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남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더 부족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인정하며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왔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이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서는지 모르겠네 하기 전에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언젠가 수요 예배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조금 피곤하셨는지 사탕을 하나 까서 드시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까시는지 사탕을 까는 소리가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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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까다 보니까 까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바스락하면서 사탕을 까서 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들 몇 분이랑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지는 조심스럽게 까는 것도 좋지만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바스락 바스락 하는 것보다 조금 뻔뻔해도 한 번에 바스락 하고 까먹는 게 낫겠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모두 사탕을 까드실 때는 조심스럽게 오래 까시기보다 한 번에 바스락 하고 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얼마나 조심히 깎겠어.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날 본고 안에서 언젠가 설교 시간에 꼭 이야기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날 함께 계셨던 권사님들은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약속을 지키는 남자 이두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가운데 다름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 물건, 자기 소유를 고집하지 않고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내 것을 팔아서라도, 내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신앙사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합리와 논리로 유지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신앙사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때때로 부당한 손해를 감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들을 참아내야만 하는 그런 무리한 인내를 요구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덮어지는 사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끝없이 자기를 주장해야 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신앙사회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자기를 내세우는 사회라고 한다면 신앙사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아무리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나약함과 무익함을 돌아보며 자복하는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칭찬하고 높이는 사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회입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경외감인데요,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유독 다르게 사는 것을 보니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또 4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교회, 진짜 신앙사회를 만들어 갈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신앙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로 세어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죄인된 나를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불러주시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한 사람의 교회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나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희석되는, 이 복음이 힘을 잃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시대적인 요구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치들보다 복음이 더 크고 강함을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아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보내신 내 삶의 한 자리 가운데서 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예수 십자가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 맡기신 교회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삶이 너무 바빠서, 때때로 세상의 이야기들에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 맡기신 교회의 사명, 주님 맡기신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로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